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옵니다. 보시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요, 제일 첫 장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유리 문답의 구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1장 그 다음 장은 성경에 관하여 라고 나오고 말씀이 쭉 나오고 마지막 장에는 이해를 위한 질문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배워갈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신앙 고백서라고 배우는데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회의 때 있었던 표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로는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표준을 정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두 가지를 꼭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이 교리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는 꼭 가르쳐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뭐 기타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뭐 어느 교회에서는 뭐 헬스장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고요. 어느 교회는 뭐 많은 것들을 하지만 뭐 역량이 되면 그것들을 하면 좋지만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성경 말씀과 교리라는 양대 이 그 기둥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 시간 동안에는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한 것 외에는 교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을 통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뭐 기독교 강요라는 것도 있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척도,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선별해서 수요일을 시작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새벽 예배 때 이 매일 성경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팔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큐티, 우리가 말하는 큐티 책이고요. 이제 1월, 2월에 이제 이거 한 권으로 보고 또 3월, 4월 또 한 권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사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10권을 사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눠드리려고. 그래서 혹시나 지난주에 10,000원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건 제가 돌려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올해에는 새벽과 금요 기도회 때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에는 이제 굵어요. 예,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꾀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기록했듯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찬찬히 자라가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 교리의 공부예요. 아시겠죠? 절대로 이것은 딱딱하거나 어렵거나 졸리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안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며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하율이에게도 하나를 갖다 주시면 좋을 것, 우리 반주자에게도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멍 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구조를 먼저 보시면요. 맨 첫 장에 나와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의 구조. 예, 이거 오늘은 제가 유인물로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책으로 올 것입니다. 제본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저희 그 선배님이 쓰신 것을 정리해서 쓴 것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나오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다가 다음 주에 이제 책을 배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조직신학,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나오죠.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이 배우는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해가지고 조직신학, 또 성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성경신학, 또 그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배운다 해서 역사신학 혹은 교회사 뭐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목회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배운다 해서 실천신학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조직신학이라고 명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서론에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론. 그래서 오늘을 이제 그 성경론 1항에서 10항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은 한 개만, 1항만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론을 배우게 되고, 예, 여기 나오죠. 자,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순서가.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순서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순서를. 이 성경론이 조직신학에 보면 서론이라고 나와요. 왜 서론이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성경론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66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혹은 사람의 말이냐, 혹은 하나님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느냐, 하나님이 쓰셨느냐 뭐 사람이 썼느냐, 혹은 이 말씀이 뭐 이거 눈으로 볼 때는 글로 돼 있다가 나한테 체험이 돼야지, 뭐 로고스 말씀 체험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오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성경론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바른 시각이 세워져야 그 다음 신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혹은 또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이런 시각을 통해서 그 다음 신론과 인간론과 기독론에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오류가 없는,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에 대한 기본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신론을 배우게 됩니다. 신론은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지, 혹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작정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다. 이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신론도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렇게 신론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뭘 배워요? 인간론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그 타락 후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뵈야 그 다음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기준 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기준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우리를 보게 되면 참 여기 말한 대로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과 그 다음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심이 어떠한지, 어디까지가 낮아지심인지, 죽으신 후에 부활하고 올라가신 승기, 그 다음 높아지신 은혜는 또 어디까지인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보면 자유, 의지, 소명,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그 다음 신앙, 회개, 선행, 견인, 끝까지 인내하는 견인,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서정. 그런데 이것은 이 순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 교회론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와 안식,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예배와 안식일은 어떻게 명하고 있는지, 뭐 결혼과 이혼,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한 부분, 성례, 세례와 만찬에 대해서 그런 교회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종말론이 배워지게 되는데 이것을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성경론 맨 밑에 베이스 기본적인 가장 처음에 배워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신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중보자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거는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죠.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딱 이렇게 딱 섰을 때 우리의 눈이 보이는 시각은 교회론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로 우리의 시각 위로 종말론을 보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우리의 인생의 종말, 그리고 이 세대 온 세상의 종말,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교회론 위에 종말론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거 한번 넘겨주시고, 네, 맨 밑에 뭐라고요? 맨 밑에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우리는 맨 밑에서부터, 자, 맨 밑에는 성경론, 그리고 그 위에는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인간론, 우리의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나오고, 인간론 위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기독론을 배운 후에는 구원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눈의 시각에 보이는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하늘을 보며 종말론, 이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확인을 할 거예요. 밑에서부터. 왜냐하면 이 틀이 이렇게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주중에 하는 설교나 공부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날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인간론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고, 혹은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배우는 것들을 이 지금 말한 대로 성경론, 신론, 인간론, 구원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이 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 가야 신앙의 연수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자순대로 우리의 신앙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가는 성경의 내용들을 그 사이에 살을 붙여가며 풍성하게 그 은혜를 세워가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잘하고 누군가에게도 너 교회 많이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우리의 예수님이 기독론 생각을 하시며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태어남과 성육신 돼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풍성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우리의 인간을 구원해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이 틀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결코 그 이단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를 시작을 하며 이 구조를 잘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이 이걸 외우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준 문서이고 신앙의 표준의 시작 기초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1절 해가지고요. 여러분 다음 장 넘기셨죠? 1절이라고 남아있죠?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볼게요. 비록 본성의 빛, 시작.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시지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기록되게 하셨는데 이 같은 것들이 성경으로 하여금 가장 필요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이 이제는 정지되었다. 아멘. 네,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요. 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시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번인데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온 세상에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무엇을 갖고 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주와 이 세상을 배워가며 살아가며 무엇을 부정할 수 없냐? 신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우리 마음 안에는 신을 늘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정한수도다가 빌기도 하고 목석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 제가 어느 이렇게 사찰을 갔는데 가는 그 길에 이렇게 돌이 막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가는 길목에 그 돌을 쌓아서 소원을 빌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 마음 안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늘과 땅과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배 타러 나갈 때 꼭 뭐 돼지머리나 그렇게 빌잖아요. 마음 안에 신에 대한 의식이 늘 있다는 거예요. 늘 있다. 어느 누구나 그걸 부정할 수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번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정도로요?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 신을 의식하는 그 종교성이 다 있는데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신을 의식은 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우리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배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이라고 하면 환상과 꿈과 기적 혹은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물이 피로 변하고 갑자기 바로 왕궁에 개구리가 온 땅에 막 이가 메뚜기가 어떤 날은 흑암이 오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가 큰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봤지만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만 나오는 어떤 우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꿈으로 해몽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신비한 모양들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록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역사 이후에 그 뜻을 더 잘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체의 부패 그 서로 구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뜻이 바르게 전달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 둘 셋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죠? 육체의 부패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구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과 이 세상의 악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 같은 것들이 성경으로 하여금 가장 필요하게 하였으며 그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이 이제는 정지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그 전에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정지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66권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확실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충분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계시하셨고 확실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있죠.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우리 하나 둘 세 번째 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 작은 글씨로 있고요. 또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혹은 이것은 막 어렵고 이것은 막 계보만 나오고 이상한 말만 나와서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나무에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을 더하여 준다. 하나님의 재앙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지면 우린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생명나무에서 제하여 버린다. 지우고 다시 쓰시는 게 아니라 제하여 버리면 또 우리가 어디에 간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 말씀을 내 뜻에는 맞지 않아. 나는 좀 이거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도 빠진다는 거예요. 이 66권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으로 완벽하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66권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요. 거기 보면 나오죠? 마지막 장 맨 위에 보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데 충분하다,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종결되었고 분명하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이제 보시면요, 이해를 위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해를 위한 질문.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을 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막역한 신에 대한 감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든 간에 잘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나무나 돌이나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뿐이지 그 신의 존재에 대한 부인을 할 수 없다. 2번,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피조세계를 보면서, 성경 말고 피조세계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직 성경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여러 세대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시던 일을 왜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까? 우리 사람의 뜻은 왜곡이 되기도 하고 와전되기도 하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이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서 사단의 어떤 그런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두시며 교회를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셨다. 그래서 4번,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던 이전의 방법, 환상과 기적과 신비와 음성과 여러 가지 그런 이전의 방법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정지되었다. 끝났다.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마음에 제가. 그럼 적용을 위한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 오늘날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웃는 거예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신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 우리가 같이 만약에 보게 되면요,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간다에 막 큰 일들이 일어난대요. 막 기적이 일어난대요. 병고침이 일어나고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들이 있고, 혹은 뭐 병이 고쳐지고, 혹은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사업이 막 잘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내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사단도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체험에 대한 부분,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 있으나 그런 일들을 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사업이 갑자기 잘 되기도 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과 그것들을 쫓는 일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신, 아까 뭐 제가 미혹하는 영, 뭐 사단의 영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실론에 가서 배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라는 것은 우리가 동그라미 아멘이에요. 그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렇죠? 그럼 또 반대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좀 아프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구나, 그것도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사업이 안 되게도 하신다, 아멘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아멘.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뒷짐지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는 있지만 계시는 성경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는 무엇을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단어는요, 시대와 문화와 나이와 성별과 나라와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변하지 않는 거여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미혹의 영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도 전했을 때 그것이 진리가 돼야 돼요. 아멘이 돼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직 온 세상에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섭리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기적과 이적과 많은 표적들이 있죠.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믿어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믿어요. 근데 누군가를 고쳐주셔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아도 믿어요.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을 계시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책입니다가 믿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가장 큰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워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거짓말들이 많아요. 꼭 나만 되게 특이한 체험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해석하는 것만 옳다라고, 제가 말한 이 명제들이요, 이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눠드리죠. 성경 읽기표. 올해는 우리 예산이 다 거덜나도 괜찮으니까 다 성경을 1독 이상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 설교는 다만 조금의 도움만 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성경 안에 확실히 있고 배우고 보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하여서 바른 신앙생활이 앞으로 잘 정립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